사무엘상 25장 23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즉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사람을 개에 비교해서 저 개만도 못한 사람,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칭찬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네 집에 한 집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앞집에도 개가 있고요, 반려견이 있고, 저희 아랫집에도 반려견이 있고요, 저희 윗집에는 반려묘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표현, 어떤 점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키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단물 다 빼먹고 더 나올 것 없.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등 돌린다 정도는 괜찮은데 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애완견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요크셔 테리어인데 우림이 아림이 졸업 선물로 누가 갖다 준 거고요. 유치원 졸업 선물로 1년 된 요크셔 테리어가 왔고, 한 3년 반 정도 전에 포메라니안 블랙탄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얘가 애견 호텔을 전전하다가 키우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랑 어떻게 연락이 돼서, 원종호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신 분인데 우리랑 연락이 돼서 저희 집으로 이제 입양을 오게 됐죠. 3년 이제 한 거의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얘가 얼마나 까칠을 했냐면 이 얘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었대요. 자기 할머니, 그 다음에 주인, 그 다음에 할머니 친구, 그 다음에 털 밀어주는 이거 해주는 분. 그렇게 4명만 얘를 만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못 한대요. 그래서 다 걸어 다녀야 된대. 먼 거리도. 아예 차를 생각을 못 한대요. 근데 얘가 저희 집에 왔잖아요. 오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 사실 차를 탔는데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긴장을 하고. 근데 요즘은 차를 타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바람을 쐭니다. 바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가끔 이 주인이 연락이 오는데 탄이를 지금 몇 명이나 만지네요. 우리 전에 3명, 4명밖에 못 만졌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만져요. 이제 얘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까칠하던 아이가 여기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갔다는 거죠. 근데 얘를 변화시킨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요, 집에서 제가 청소를 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 저를 은근 이렇게 피해 다녀요. 아직도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있나 봐. 저를 피해 다니면서 으르릉 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의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상처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래간만에 주인을 지금까지 타니가 와서 한 2번 정도 주인을 만났거든요. 한 번은 제가 사랑의 교회 갈 때 1박 2일로 거기서 기도회를 할 때 같이 데리고 갔다가 주인하고 한번 이제 자고 그 다음날 데리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봤었고, 또 몇 년 전에 한번 그냥 갔다가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내려왔는데, 2번째는 헤어질 때요, 울더라고요. 얘가 차 안에서 옹옥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주인도 따라서 또 울고, 얘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어떻게 안 있는구나. 주인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개들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배신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개보다 못하는 게 뭐예요? 배신하잖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땐 좋은 거지. 싫으면 그냥 가잖아요. 개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이 개만도 못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개는요, 자기의 일에 충성을 합니다. 개들이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놓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명감을 발휘해가지고 얘가 짖고 난리가 나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밥값 하는 거예요, 밥값.
자기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거 아니고요. 내 할 일 한다. 그러면서 나도 지낸다.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나요, 난리. 우리 집에 뭐 누가 오질 못하도록 그냥 얼마나 그냥 지저대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사실 타니가 엄청 지졌었어요. 오면. 그렇죠? 처음 오는 분. 그런데 지금은 짖습니까? 안 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착한 사람들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거죠. 다 알아보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기신 게 있고 직분을 맡긴 것이 있습니까? 그 왜 주셨을까요?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2절은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3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사실은 임직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긴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찬양을 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2 정탐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2 정탐꾼 이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갈 때요. 12명이 각 지파의 두목들이었어요. 수령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12명 중에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2명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10명의 이름도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갈렙이라는 이름은 합성어인데요. 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부, 렙이라는 뜻은 마음. 그래서 합치면 전부 마음을 드리다. 이 갈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레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케레브라는 뜻이 뭐냐면 개래요, 개. 당시 고대 근동 언어에서는 신에게 충성된 자라는 뜻으로 개라는 이름이 종종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앞부분에 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자들은 대체로 개라는 뜻을 가진 케레브의 축약어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삶은 이름에 걸맞게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충성되게 섬겼다는 거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12지파에 선출되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나스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나스 사람은 사실은 에서의 아들인 엘레바스의 후손, 즉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그 아버지 때부터 그나스 족속 중 일부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거든요. 이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던 그 사람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이 돌 감람나무는 사라지게 되고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인하여서 본래의 그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로 재탄생되는 것처럼 갈렙의 족속이 갈렙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돔 족속이었던 이 사람을 유다 족속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어떤 자녀였는지 원래 우리의 출신이 어디였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원래 출신은 진노의 자녀. 원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본질상 악한 자녀였던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성,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우리 옛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1대1의 인격적인,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의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쉬운데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주님이 하시래잖아요. 산성순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돌려드려.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그러잖아요. 전파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이 두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좀 먼저 볼게요. 2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제가 왜 갈렙 족속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나발,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근데 먼저 2절에는 그들이 심히 부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부자였더라. 근데 나발을 소개할 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좀 중요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린다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빠져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지 그건 참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을까? 라는 부분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600명과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큰 잔치가 벌어진 날이에요. 이날은 주인과 종들과 이웃들에게 고기와 음식을 대접하는 날이었고 넉넉함을 베푸는 그런 관습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렸으니까 너 우리에게 선을 좀 베풀어라 라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저 달라고 지금 나발에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나발의 소유를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보호막 울타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보겠지만 이 10명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소년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욕을 하면서 다윗의 소년 10명을 그냥 빈손으로 쫓아보냅니다. 나발이 그렇게 보냈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나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네, 둘 다 복이 있는 자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내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거든요. 그럼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기쁨이 클까요? 받는 기쁨이 클까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주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런데 여러분, 주고 안 주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나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접한 이 나발의 집에 있는 종들이요, 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발을 안 찾아가냐면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대. 나발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었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25장,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그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방패막 보호막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 400명을 이끌고 아비가일 치러 가는데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한 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나발의 소유물이죠.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준 것 같죠? 너무 억울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을 보니까? 나발의 소유를 정말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 재산을 잘 지켜줬다는 거 말하고 있잖아. 광야에서 손실이 없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한대요? 악으로 선을 갚는다.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이 떠나지 않는데 그 집에.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이 말씀 적용해 보니까. 선은 선으로 갚는 게 예의지. 만약에 악은 악으로 갚는 게 맞긴 한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에 그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들이죠.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 쑥대밭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달랴가요,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나중에.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씨족을 왕 못되게 하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달랴의 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달랴를 심판을 척결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라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 하나 살았는데 그 아들 요아스를 7살의 왕위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누가 꾸민 거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요, 유다 방백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가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경고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경고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리와 왕이 함께 꾀하여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요아스가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사실 요아스가
자기 왕을 세워준 게 이 스가랴의 아버지잖아요. 여호야다. 그러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1년 뒤에 스가랴 죽은 뒤에 아람 군대가 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갑니다. 아람은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심히 큰 군대로 그들을 아람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이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여서 돌아왔을 때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서 그의 침상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결과 이 요아스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는 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을 선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400명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아비가일이 소년들에게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소년들에게 식량을 쓸어서 이 나귀를 타고 급히 먼저 다윗을 맞으러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뒤에 따라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이.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는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지금 다윗이 친히 보복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지금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자꾸 계속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비가일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아까 앞부분에 나발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와서 이게 교통 정리하는 거죠. 다윗은 마음을 푸시고 에이, 남편이라는 말도 안 해. 나발 미련한 자, 그 대화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풀으시고
용서하소서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너를 나와 나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로 하여금 친히 원수를 갚게 하지 아니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가일이 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 어떻게 됐어요? 예, 나발 36절에 보니까 나발이요. 야, 남한테는 아주 인색한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주 후대해요. 예.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했대잖아요. 왕의 잔치. 그러니까 남은 뭐 죽으나 사나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나발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몸이 돌과 같이 돼서 굳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곡간을 헐고 더 곡간을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건을 다 넣어놔야 되겠다 하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곡간에다가 크게 짓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우리는 나발과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예. 이런 일은 누가 겪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 또는 나발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진들요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발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아비가일의 주인은요?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초청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 삭개오는 이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전엔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하고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고, 주님을 얻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도 다 얻은 거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아니, 나발을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왕 같은 잔치를 하면 뭐합니까? 돈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발은 지금 다윗이 베푼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근데 종들도 다 알아.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요 6월의 마지막 주예요. 1년이 52주인데 26주가 지나는 오늘이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로 지키는데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전반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표하는 그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하세요. 직분만큼 하세요. 직분만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언제 돈 꿔다가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발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윗이 자기 다 지켜주고 새 나가는 거 막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생판 아주 남대하듯이 그것도 모욕을 하면서 그 돌려보냅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1년의 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는 기억을 하고 되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안 했을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년의 전반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2025년도 전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 돌아보고 헤아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나발처럼 살면 참 인생이 불행해져요.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주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는 온갖 생명력이 풍성하고 각양 어족들이 많이 있어 생명력이 넘쳐나는데 사해는요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헐몬 이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밑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고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데 사해는 다 바다만 놓고 흘려보내질 않아요.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그냥 받기만 하고 주머니 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말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금반지 끼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처럼 살잖아요. 청지기의 삶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예물을 드렸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주님이 것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항상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내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나에게 속한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면 나발같이 이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원수 갚는 거 주께 맡기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야고보 기자는 말하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 나발처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여 살아온 은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은혜, 거처할 집을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음을 되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는 줄 믿사오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